오직 천사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응답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응답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는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대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있고 교회 밖에서의 예배도 있고, 또 제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 뭐 사업터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돌 예배도 있고 결혼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이어야 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함이 되기 전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조건을 굳이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법칙을 초월해버려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걸 다 초월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법칙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합니다. 감싸버려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와 진리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 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 기뻐함입니다. 기뻐함. 이 기뻐함이 있어야 된다. 모형은 다양하지만 기뻐함이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거고, 응답이 없다는 것은 약속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신행의 강물처럼 면면이 흘러가야 돼요. 이 땅이 죽지 않는 땅들은요, 겉털에 물은 없지만 그 밑에 지하수가 다 흘러내려갑니다. 다 이 물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뭐가 흘러가야 돼요? 우리 예배의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이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모형은 다양한 거죠. 뭐 기도라는 모형, 예배라는 모형, 또 뭐 사업이라는 모형, 많은 모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인정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다. 다시 말해서 실제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도 영적 예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영적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함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영적 예배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예배이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이 흘러내려가고 거기에는 결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영적 예배여야 되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는 약속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약속이 흘러가고 응답의 특권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인정함이 있는 거고 기뻐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너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이 담대함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얻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른다는 거죠. 온전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딱 있는 곳은 그 다음에는요, 응답의 약속이 딱 뒤에서 따라와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이 붙어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성경 전체를 놓고 하면은 굉장히 방대해지기 때문에 또 설명도 굉장히 예화가 많이 있지만 요 본문 안에서만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죠. 성경책이죠. 믿음, 오직 은혜의 책이니까 그 중심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이런 형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로마서 11장 36절 전번 시간에 읽었어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과정을 이루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취와 결말과 그리고 끝맺음이 주님께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사복, 모든 천하 만물을 알파와 오메가로 창조, 과정, 결말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곧 세상의 존재의 실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로, 어떤 사람이 유리방황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안식과 정착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적용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자비하심,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카리스, 선물을 나눠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가정의 선물, 수많은 선물, 현실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 마음의 선물,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벌리면 이 선물이 계속 가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 선물이 계속 내려가요. 예비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선물이 계속 내려가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열심히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계속 예수님 만나고 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에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누구로요? 이런 선물의 대상자로, 자녀로, 상속자로, 또 뭐 귀한 그릇으로, 뭐 영광의 그릇으로, 놀라운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권세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다. 절대로 무효가 없다. 취소가 없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취소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동역자인 줄 알고 딱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완전히 이건 개판이야. 그럼 취소하잖아요. 야, 우린 너하고 안 맞아. 취소하잖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음식도 시켜가지고 맛있을 줄 알고 먹으려고 딱 시켰는데 맛이 아니야. 안 먹잖아요. 좀 먹다가 말아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취소 없어요. 거절 없습니다. 후회함도 없어요. 한번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과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수많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예비하셔서 예정하심으로써 섭리 역사에 우리를 쓰려고 이미 계획하셨다면 더 이상은 이것을 취소도 없고 바꾸는 것도 없고 정하신 대로 그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왜 그런 모습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당장 취소할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되, 이 여기에 이 성경의 지금 주체는 바로 바울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일 수 있어요. 성령일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되. 자, 이런 이유, 여기서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만 들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또 내가 삶 속에서도 구제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구제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자가, 이 바울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증명하면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일단은 영혼만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찾아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영혼육 삶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사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리고 영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말은 영생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주체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 사도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오직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쏟아줬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상용 목사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로 여러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은 이 주의 종들과 또 수많은 은혜,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으로 구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잘했으니까 마땅히 잘해야지, 이런 차원도 되지만 더 큰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오늘 이 한마디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오늘 말씀 끝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함이죠. 거룩함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걸 담을 수 있어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별이 안 됐던 어떤 영적인 부분이 내가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쪽 마음을 딱 품어버리면요, 그렇게 구별이 안 됐던 부분이, 분별이 안 됐던 부분이 딱 분별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도 응답할 수 없는 그릇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내가 딱 옮겨와 버리고 내가 그렇게 딱 되니까 나는 영적인 예배에 성공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지 구하면 받는 그릇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 질병 건강 하려고 뭐 자연식을 하고 뭐 하고 딴 거 다 끊어버리고 뭐 30일, 15일 막 이렇게 작정해서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 치료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연의 음식의 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와서 옛날에 좋아했던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당연히 이러기 때문에 저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드려야지, 당연하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마땅히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 예배자가 됐어요. 근데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쪽으로 옮겨왔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빛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다시 세상을 보니까 그 속에 있었을 때는 세상이 뭔지를 몰랐는데 여기 와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기도할 때는 왜 그렇게 응답받기가 어려웠어요? 의심도 많이 들고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데 이쪽에 오니까 내가 굉장히 노력한 것도 없고 금식한 적도 없고 내가 열심히 뭐 천일 철야한 적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믿어져. 구하기만 하면 응답이 와. 내가 어느덧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로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범사를 지배하려고 하면 지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것이 저절로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 세대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돼요.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요, 사랑의 사람을 안 만났을 때는 결혼 안 한다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고 나면요, 결혼을 해요. 마음이 변했어. 왜? 진짜를 만나니까요, 마음이 변해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이 그룹 안에 딱 들어와버리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의 양심이 세상의 도덕을 가질 때는 분별이 안 되던 것이 신앙의 양심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분명히 알겠어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이 딱 됐을 때요,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구별되는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드림은 곧 구별이고 구별은 곧 분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세상과 예수 믿고 나서 세상의 모습이 달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종교인으로서의 세상의 모습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세상의 모습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설교를 대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를 대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성도로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와 그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와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받은 이후에 여기 있는 사역자가,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그 모습을 딱 쳐다봤을 때 완전히 달라요. 왜? 내 마음이 사명자로 바뀌어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13절에 그래서 저절로요, 여기서 힘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 마로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고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단히 정리할까요? 저절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힘써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주어진 이것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안에 분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로 힘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함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비로소 여러분이 이런 기뻐하는 예배의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이 진짜 예배자,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응답의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2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요?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서 기뻐함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제사의 기뻐함이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는 행함으로 나타났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죠. 지금까지 설명한 영적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영적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갖고요? 이미 내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드러내면 돼요. 여러분이 힘써주면 되는 거예요. 힘써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특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